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참 많이 듣고 얘기하고 나눴던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알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며 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없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나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사실상 설교자로서 하면 그렇게 인기가 없는 본문입니다. 하도 많이 본문이 읽혀졌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몰랐는데 근데 이따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예수님이 화나셨다 했는데 이번 주 설교는 사실은 제가 제목을 예수님이 짜증나셨다라고 쓰려고 그러다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너무 좀 그 표현 자체가 교회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잠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한번 우리 본문의 얘기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같으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스토리를 보면은 저 같으면 혼자서 여행을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왜냐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이 길은 뭐 이렇게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은 알겠지만 해발이 1000고지가 넘는 그런 높은 지역이고 그 길 자체가 뭐 지도상으로 보면 한 17마일 정도 되니까 한 40km 정도 되는 그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이렇게 대로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을 타고 이렇게 계곡을 이렇게 막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거기가 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악명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험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근데 요충지는 요충 그 길을 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어떤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지는 않을 수 없는데 혼자 가거나 밤에 가는 것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짓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명이 높았어요. 그 길에. 항상 지나갈 때는 이제 그룹으로 지나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준비를 좀 해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친구는 그렇게 비교적 똑똑한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무전한 친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보면 이 비유에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전 제사장이 혼자 갔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사장은 가마 타고 갔을 것 같아요. 정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 사회적인 신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추어서 갔을 것 같아요. 템플에 그런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종교의식을 담당하는 레인 같은 경우 의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찬양 뭐 이런 걸 맡았던 사람이겠죠. 재정도 담당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가지 않고 말을 타거나 당나귀를 타거나 또는 하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타난 사마리안 같은 경우도 짐승과 같이 갔다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사마리안도 그렇게 다니는데 오죽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를 혼자 걸어 들어간 이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험한 거를 당할 거를 거짓 개런티하고 들어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봐도 이 친구는 별로 똑똑한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칠치지 못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덜 떨어진 친구가 그 당시에 제일 사회 계층 안에서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는 스토리예요. 사마리아는 성경 안에서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당시에 성전을 막 짓고 그럴 때 그 사마리안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을 때 좀 도와줄게요.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거절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어떤 피를 나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지만 당신의 도움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아서 짓겠다. 그 정도로 어떤 조금 천대를 받고 유대인 안에서 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층 안에서 제일 낮게 있었던 어떤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 이 친구를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게 되면 이 비유 안의 이야기는 칠칠 맞고 덜 떨어진 유대인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진 상태에서 멸시받던 사람이 사마리아로부터 자비를 받는 스토리입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네. 덜 떨어진 표현이 좀 그런데 덜 떨어지고 희망 없는 공경에 빠진 이 바보 같은 친구를 가장 멸시받는 그 비슷한 친구로부터 자비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인 거야. 정리를 하게 되면. 근데 그 이야기를 전혀 덜 떨어지지 않은 개국의 순위에서 보면 최상위인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법률 전문가와 얘기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이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제일 잘 나가는 로이어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로이어가 질문한 것은 사실상 이 비유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여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 질문을 잘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은 What must I do inherit? 이렇게 돼요. Inherit eternal life. 여기서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얻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표현은 뭐냐면 상속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상속을 받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상속의 의미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부자면 아버지가 있어야 부자인 아버지가 상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을 확인하는 법률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유언장도 있어야 됩니다.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속을 완료하는 때는 기본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속하는 사람과 상속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빠로부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잘 못하면 유언장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죠? 넌 안 돼. 이러면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이어의 질문 안에는 자기들은 사실 과연 법률가다운 질문인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즉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모세와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속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의미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아무 데서나 영생을 뚝딱 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블러드라인에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교과서적입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언장에 다 있잖아. 그 말은 하나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써준 글, 하나님께서 니네들한테 알려준 글에 다 있잖아. 법에 다 있잖아. 그걸 그대로 하면은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냥 꼴이 아니잖아.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써 있니?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뭘 더해? 그대로 하면 되지. 그쵸? 대화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니? 그냥 상속받으면 되잖아. 그대로 살아.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제법 똑똑한 친구가 덜 떨어지게 혼자 가다가 강도받은 친구 같지도 않고 천대받은 사마리아인도 아닌 이 친구가 한마디 더 질문합니다. 근데 누가 이웃일까요? 예수님이 짜증나십니다. 그렇잖아요.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답이 있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컨텍스트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질문을 돌려가지고 누가 이웃이죠? 너 바보 아니니? 이게 예수님의, 저 같으면 짜증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질문에서, 이 로여의 질문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만한 거 다 아는 친구가 예수님 입장에서 이럴 것 같아요. 아주 교묘하게 뭔가를 피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입장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27절에, 2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똑같아요. 2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Do this.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맨 마지막 절로 넘어가 볼까요?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율법 로에가 다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도 do this 똑같이 대답이 나와요. 비유가 들어오고 난 뒤에도 처음 했던 얘기하고 마지막에 했던 얘기에 똑같은 대답이 들어가게 됩니다. do this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this는 뭐냐면은 mercy라는 뜻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어려운 이든지 힘든 이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에게 목숨에 경각이 달린 사람에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에게 좀 덜 떨어진 이에게 실수를 해서 늘 손해만 보는 사람들에게 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주변의 모든 힘없는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한 겁니다. 근데 이 로여 이 친구는 그놈의 못된 습관이 발동이 걸린 겁니다. 저는 이 친구가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질문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율법학자쯤 되면 자기의 역사가 노예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기본적인 역사적인 사실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학대받는다는 것이 학대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과 섞이고 싶어하지 않는 자신들의 그것을 피하면서 영생이라는 것을 상속받고 싶어하는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었겠죠. 누가 이웃이냐고. 예수님께서 그 이웃을 자기가 편한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이라고 얘기를 해주기를 그렇게 의도하는 꼼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에 낙꼼수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낙꼼수, 멍꼼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표현 한번 써봤습니다. 자기 종들이나 좋은 증차나 가마나 그리고 말 타고 가는 제사장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자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모세 율법에 대해서 그 회당에서 성전에서 얼마나 익사이딩한 소식들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처럼 이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관한 토목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론적으로 이웃에 대한 개념을 define 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근데 이건 웬걸? 이 제사장의 바로 그 모습은 이 질문을 한 율법학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 사람은 정작 필요한 것에서는 제대로 그 정의를 실천하지도 못하는 사실 겁쟁이거나 비겁한 지식인이었던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조그만한 것으로도 실천을 못하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알면 뭐하니?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성전을 잘 꾸미고 재정을 맡아서 성전을 키워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오게끔 하고 정작 성전의 그릇을 닦으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도 이렇게 아끼고 돌봐주어야 하는 사람이 저기에 넘어 있을 때는 그냥 지나치는데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이 질문 자체를 들으면서 율법학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그 말은 너는
레위인과 비슷한 종족 아니니? 같은 사람이겠지? 턱만 하지 마라. 헛된 것만 하지 말고 do mercy 하라고. 상속은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런 네 편 또는 네 블러드 라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mercy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mercy에, 그 긍휼에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끌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merciful한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mercy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merciful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그 자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mercy는,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아니었던 노예에서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결정해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세요. 무슨 블러드 라인이 있어서 무슨 상속되는 어떤 혈연 관계가 있어서 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이웃이냐고요? 결론은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교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요. 그럼 자비를 베푸지 않은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비를 베푼 자는 너희들이 케어를 해야 될 사람이기도 하지만 너희보다 더 하나님의 멀시를 드러낸, 그 긍휼을 드러낸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라는 것이 그 메시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행한다는 관점에서 상속,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너희는 나아가서 너희보다 훨씬 더 덜 떨어지고 부족해 보이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어렵고 힘든 사람, 간과되어지고 무시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장 8절입니다. 우리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를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제사장은 없어요. 여기에 유대인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레위인도 없어요. 여기에 누가 있느냐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나가서 얘기하고 실천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비를 얻었다. 그러니 이제 나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비를 행하라. 지금 너처럼 살지 말고, 제사장처럼 살지 말고, 레위인처럼 살지 말고, 차라리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짐승 위에서 내려 약한 자를 짐승 위로 올려놓아 스스로 하인이 되어서 나귀를 끌고 가는 하인의 신분으로 약한 자를 돌봤듯이 너희들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장면에서 율법교사의 표정이 보고 싶어요. 이 복음 안에 정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교사처럼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폼나게 군림하지도 않습니다. 레위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 앞서 나가지고 힘으로 뭐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속이 내가 태어난 신분 때문이 아니라 블러드 라인이 아니라 상속자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상속해 주시는 분의 그 긍휼하심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구원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긍휼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두잇한다면,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폼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긍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 콧대 높은 제사장이 우리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좀 안다고 쟤는 율법교사가 아니라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좀 안다고 저 바쁜치 않은 레인도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우린 정말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덜 떨어진 여리고동 도성의 구석에 매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들 같고,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마리안과 같은 사람들 같은 게 감사합니다. 파벌도 없고 명예도 없고 살아온 것들이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만 기다리며 원하며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있다면, 남들이 싫어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멸시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셈인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아멘. 저는 무지 기쁩니다. 왜 제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찬란한 문화유산 때문에. 저는 그거라고 대답 못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찬란한 문화유산만큼 기독교가 억압하고 디스트로이 했던 우리들의 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멋져서 아름다워서 프로그램 써서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행한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그렇게 못해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요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기에 멋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인, 레위인,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학자, 그 다음에 예수님. 전 감히 예수님같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됐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사마리아인처럼 되고 싶습니다. 성경에 표현하는 짐승, 당나귀도 아니고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타고 갔던 가마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종도 없습니다. 그 짐승을 타고 가는 사람. 그러나 그 짐승마저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타고 가던 자리에서 내려서 그 어려운 사람을 짐승 위에 얹고 내가 짐승을 끌고 종된 신분처럼 들어가서 여관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 주인이 어디가 아프니 이 주인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아멘.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익사이딩합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고 조만간 우리 가정예배 시대가 끝날 것 같습니다. 주찬 시대로 가정예배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교회 건물의 시대가 들어올 것 같은데 저는 익사이딩해요.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끌어나가실지. 여러분들도 각기 있는 자리에서 자주 만나 뵙지 못하고 자주 통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누지만 이 긍휼의 정신만큼은, 긍휼의 삶만큼은 우리가 킵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걸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별 볼 일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결국은 맞아서 지쳐서 옆길 도랑가에 어떻게 보면 던져진 사람처럼 힘없이 앉아있는 걸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욕먹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제 끌어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짐승 위에 얹어서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로 결심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처음에 들어갈 자리, 못 들어갈 자리를 구분도 못하고 들어갔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시켜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전하는 사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조그만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진 것 없는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가진 것 없는 이 모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직업,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곳에 우리를 보내시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드러내는 조그마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함을 상속받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상속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